주로 하는 인사였지만 지금은 잘 하지 않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는 인사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먹을 것이 풍족해서 식사의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그러한 시절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먹는 것이 참으로 중요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끼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좀 인사가 바뀌었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당시의 시절이 그렇게 안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또 별거 없으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럼 인사는 혹시 뭔지 아세요? 그거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요한 사도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재림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면서 주님 혹시 오늘 낮에 오실 건가요? 그리고 또 밤에 커튼을 닫고 밤을 맞이하면서 주님 혹시 오늘 밤에 오실 건가요? 라고 이렇게 늘 깨어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는 오늘부터 강림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성탄절까지 4주간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강림절이라 부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이 바로 강림절입니다. 강림절은 소망의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심판자로 또 생명의 구조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림절을 소망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모든 고통에서 해방이 되고 또 완전한 축복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오신 분이 있다면 이번 강림절에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을 더욱더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림절은 깨어서 기도하는 계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야 할 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초림해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또 사람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들판의 목동들과 소수의 사람들이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있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대림절은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간이 바로 강림절입니다. 오늘 아동부에서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요. 손님이 만약에 우리 집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죠? 먼저 우리 집을 제일 먼저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또 다과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아이들은 방을 청소하고 또 마당이 있다면 마당을 한번 쓸고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끗이 단장을 하시겠죠. 아마 군대 생활을 하신 남자분들도 그것들을 크게 느꼈을 텐데 한 부대의 장이 바뀌면 그 대장이 올 때는 막 한 달 전부터 막 윤이 나도록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그거는 그분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림절도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또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강림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을 맞는 성도는 어떠한 태도를 또 가져야 될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삐뚤어진 마음, 또 굳어진 마음,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동부할 때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 시기, 질투가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실 틈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야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악한 것들, 잘못된 것을 비워내야만이 우리 주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혹 삐뚤어진 마음, 흔들리는 마음, 혹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을 회개하고 다시금 견고히 우리의 마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해야만 합니다. 미국의 어떤 한 남성이 결혼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결혼 반지를 선물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모아서 좀 값어치 있는 반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차에다가 풍선을 불고 그 풍선 끝에다가 반지를 매달아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를 불러놓고 이제 조금 떨어져서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풍선이 보통 이렇게 떠오르죠. 그 안에 이제 수소가 들어있기 때문인데 이게 열자마자 풍선이 휙 하고 반지를 매단 채 하늘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 남자가 굉장히 이제 당황을 했겠죠.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와서 다독이자 그동안 이제 준비했던 그 마음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여보 비록 반지는 풍선과 함께 날아갔지만 당신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아내가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아내가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가 그렇게 잡으려고 애쓰던 재물도 그 풍선처럼 다 날아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남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결한 마음, 또 깨끗한 마음, 또 준비된 마음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견고히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으로 띠를 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견고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것도 역사하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세 가지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이고, 두 번째는 간음이고, 세 번째는 바로 원망, 불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불만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망입니다. 원망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맞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미움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자라면 증오를 낳고, 또 증오가 자라나면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원망하는 마음에는 사랑의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 그 안에는 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만에 주씨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돼서 아마 부모님이 중매를 섰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중매를 통해서 한 좋은 며느리를 맞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얼굴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치르고 신혼 첫날 밤에 연살포를 딱 들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너무나 못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보자마자 이 주씨라는 청년이 너무나 원망한 거다. 왜 이 부모님이 이런 못생긴 여인을 나에게 아내로 맞아줬나 하고 막 원망을 하고, 또 더 그 실망이 심해져서 막 심지어 각방을 쓰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아내 탓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주씨의 부모님은 이 며느리를 항상 칭찬했습니다. 너 같은 좋은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정말로 고맙구나. 네가 참으로 부지런하고 또 현명하고 일을 잘 감당하니 너는 참 이 집에 꼭 필요한 며느리다라고 그 부모님은 오히려 이 며느리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인 주씨는 늘 불평불만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40대가 되었습니다. 이 주씨라는 사람에게 눈에 안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력을 잃게 되고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거의 실명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당신은 안구를 기증받아서 수술을 해야만 앞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기꺼이 그런 안구를 기증해줄 사람이 쉽게 없잖아요. 그래서 실망을 하면서 집에 왔는데 2주 후에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한 어린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의 부모가 두 눈을 기증을 했으니 어서 와서 그 수술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이제 좀 많이 든다고 하니까 이 아내가 내가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이면 가서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고 가서 이 남편이 가서 수술을 받고 이제 몇 주 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내는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 주씨가 집안에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눈에 붕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딸이 나와서 엉엉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실은 이 눈을 엄마가 아빠한테 기증을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그 주씨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아내에 대한 그동안의 원망의 짐을 다 버리고 또 회개를 빌고 또 용서를 받자 그의 가정은 천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망의 마음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원망의 마음을 던져버릴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또 행복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원망과 미움, 또 섭섭함과 증오, 모든 다툼을 풀어 던질 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아들이는 자세는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선지자들의 그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욥의 인내를 들어서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님의 강림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인내해야 합니다.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인내의 믿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또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또 사자의 밤 먹이가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말로 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기꺼이 당하며 그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들을 지배했던 로마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로 기독교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그들은 보였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는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인내하는 자만이 마지막 승리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너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한 외국인 기자가 월간지에 그런 글을 썼답니다. 한국인은 움직이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한국인을 움직이는 것이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돈과 권력이다. 한국인은 조급성을 가지고 있다. 기다림이나 꾸준함이 부족하다. 무엇이든지 급히 해치우려고 한다. 그리고 무엇이든 안 될 때는 또 빨리 포기하고 만다라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의 조급성을 잘 나타낸 글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성격이 급해서 늘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십시오. 주님, 당장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또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당장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또 인내하는 기다림, 그것이 성도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분명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고 또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흔들림 없이 꾸준히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자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신앙생활도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인내하고 견뎌낼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림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바로 세우시고 또 우리 안에 원망을, 미움을, 시기 질투를 다 던져 버리시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십시오. 그러할 때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가온 강림절을, 매번 다가오는 강림절이 아니라 다시금 이 말씀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전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강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빛이 되시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믿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위기와 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림으로 기뻐하고 또 인내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큰 인내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원망을 다 제거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온전한 믿음 안에 굳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우리